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다시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도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참을 강조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똑같은 베드로 그리고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도마가 제일 앞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놓고는 오늘 와서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죠. 베드로가 하는 그 한마디가 아마 당시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데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계속 그동안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읽었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쫙 기록했던 그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내용의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꼭 그 다음에 붙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세요. 뭔가를 이야기하세요.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요청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20장이 딱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다시 21장이 새롭게 시작되죠. 지난주에 20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 있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놓고는 오늘 다시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21장은 사실은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나중에 뒤에 적은 에필로그 같은, 부록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추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추억.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추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의 추억입니다. 물고기의 추억.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도마 같은 경우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도 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혹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 따라갑니다. 우르르 따라가서 같이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밤이 거의 새가고 아침이 되어오는데 해변에 있던 사람이 물어보죠.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헤엄쳐 오죠. 물고기 잡는 일은 원래 베드로가 하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7명이 등장하죠. 베드로, 도마, 그리고 누구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근데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원래 하던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왔을 것 같아요. 갈릴리 오긴 왔는데 그들에게는 불확실한 시간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실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긴 봤는데 금방 또 사라지셨거든요. 또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지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과 때로는 절망감까지 있었겠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급하잖아요. 에잇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러고 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죠.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초짜도 아니고 평생을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물을 딴 데 던져보라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인데, 어디서 경험했던 순간인데,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 빠른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다, 주님이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머리가 띵 했겠죠. 아,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고 주님이 그물을 다른 데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주님은 그때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네. 다시 물고기를, 주님은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 그런가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얘들아 하는 얘기는 그냥 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얘들아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말은 정말로 너희 고기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런 부정의 질문이에요. 니네가 아무것도 없지, 못 잡았지. 이것은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 없이 그물 던지고 주님 없이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커봐, 너네 힘들지,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내가 주었던 그 꿈들, 그 비전들 잘 간직하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셨던 주님의 꿈, 주님이 주셨던 사명,
주님이 주셨던 비전 잘 살고 있습니까?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어정쩡한 상황 때문에 제자들처럼 다시 고기잡이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그 주님 오늘 똑같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잘 지내고 있니? 너 혹시 내가 주었던 꿈은 포기하고 다시 꿈이 없었던 삶으로 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었어요? 사랑이 바빠서 혹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혹은 꿈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꿈들을 포기하고 접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꼭 뭔가가 돼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했던 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했던 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꿈, 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꿈, 뭐 사소한 꿈들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들, 그 비전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꿈 잊어버리지 않았지?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추억을 준비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물고기에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알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에게로 막 달려오죠. 베드로는 물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오고 나머지 자들은 배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죠.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 하면 너무 분명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어도 생각났을 거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던 그 모습도 생각났을 거고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밥 먹었던, 식사했던 그 순간들도 생각이 났겠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내리를 스치며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딱 마주하시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딱 마주합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칼로 그 쫓아온 종의 길을 내려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지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시죠. 자기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 앞에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죠. 뭐라 그런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야말로 비수가 날라오죠.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었는데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맹세를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냈으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랬으면 베드로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가장 큰 소리 쳤다가 가장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주님,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하죠. 내가 주님 제일 최고로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뼛속 깊이 지켜본 다음은 그 대답이 달라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참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주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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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보통 뭐 이 사랑의 말의 본문이 의미가 다르다, 또는 뭐 3번 부인한 거를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으로 괴로워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제자에게, 가장 큰 실패 앞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를 위해서 주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말은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키워가는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던 추억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명, 양을 먹이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겨요. 여러분, 나가 전도하는 것하고 사람을 키워서 양육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전도는 나가서 그냥 말씀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양육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실패한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신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책에 그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당장 눈앞에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고 짧은 그 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 뭘까요? 왜 실패했을까? 베드로가 열심히 안 했나요? 베드로가 사랑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근자감입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왠지 남들보다 잘할 것 같다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그리고 열정이었죠.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거죠. 내 힘, 내가 가진 것, 나한테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맡기신 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가장 크게 실패하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혼도 내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계속 일깨워 주시죠. 주님 제자들에게, 특별히 실패로 인해 죄책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에, 또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면 자신의 의지나 열정이나 혹은 주님에 대한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 그 하나였던 거죠. 변화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크고 자신 있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장 크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챙겨서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떠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들을, 또 사명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꿈도 비전도 사명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사명, 그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